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는 네 번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록한 거거든요. 학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에게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는데 그게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인 거죠. 그리고 2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로는 7월 22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7월 22일이 왜 중요하냐? 7월 달에 이런 그 이스라엘에는 종교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고요.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큰 성회를 열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15일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이 15일부터라고 했으니까는 15, 16, 17, 18, 19, 20, 21 7째 동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 날 성회하는 날이 며칠이 되는 거예요? 22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때나 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큰 성회, 대성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듣고, 우리로 치면 뭐 예배나 뭐 부흥회나 이런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뭐랄까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뭐 경험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종교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뭐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봉사를 하거나 뭐 야유회를 갖거나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시간에 말씀이 임하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바울의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지는 않아요.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활동, 예배를 드리는 일, 찬양을 하는 일, 뭐 말씀을 읽는 일, 기도를 하는 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예배를 오라고 하고, 그래도 평상시에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그냥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7월 22일 날 초막절이 끝나고 그리고 8번째 날 큰 성회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예전 성전을 보고 지금 성전을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표현을 쓰세요. 3절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볼 때 이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하나님의 표현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저게 뭐야,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으리으리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두 번째 성전을 잘 지어보자가 아니라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하면서 자기들의 성전을 뭐하고 있어요? 비하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잘것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참 보잘것이 없어, 너희 집은 참 보잘것이 없어, 너희 교회는 참 보잘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완전 나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눈에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이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어땠어요? 대단했죠. 그보다 더 화려하고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했어요. 두 번째 지은 성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걸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뭐냐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 굳세게 마음 먹어. 강하게 마음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전은요. 성전은 그 크기나 규모나 화려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더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성전의 규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전이 너희 눈에 지금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 같지만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전의 성전보다 지금 이 성전이 훨씬 더 영광이 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규모, 성전의 화려함 이런 걸 보고 성전의 가치를 판단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이전보다 이번 성전이 이 두 번째 성전이 훨씬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보화가 모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도 적용해보고 또 저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인 하드웨어들이 얼마나 좋은지 혹은 얼마나 나쁜지 남들 보기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에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하냐면 교회가 어떠한 외부 이 하드웨어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외적으로도 크고 화려하고 그리고 뭐 내적으로도 좋으면 좋지요.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외적인 화려함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보화들이 모이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더 큰 영광을 가진 공동체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개인적인 삶에도 적용해 보면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크기나 어떤 화려함이나 어떤 능력이나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있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이나 뭐 마음의 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들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더 화려하고 규모 있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 확인해 보는 것,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겉모습, 규모, 능력, 스펙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저는요,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큰 교회, 많은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샘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가다듬고 외모나 규모나 어떤 스펙이나 화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규모에 있지 않고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 성전에 비교해 보니 초라한 자기들의 성전을 보고 한숨 쉬며 보잘것없게 여겼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뒤엎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의 삶이 규모나 화려함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